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창가에는 무엇이 걸려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더운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루틴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러닝을 하면서 또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근데 또 하나의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냉수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냉수 샤워를 하면 여러분 혈액이 잘 돌고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냉수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냉수보다 더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죄에 휩쓸려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냉수 샤워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냉수 샤워 합시다. 네, 시원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있어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읽을 때 보게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 내가 통독하리라고 마태복음을 내가 호기롭게 읽다가 족보를 보고 어렵다, 덮고 다시 창세기를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족보를 읽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을 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의외의 이름이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라합이 그렇습니다. 라합은 누구인가?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말합니다. 믿음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유명한 또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그죠? 그런데 그 11장이 바로 믿음장으로 불리는 장인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줘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라합. 더 놀라운 건 여호수아의 이름에 등장하지 않아요. 라합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딱 읽는데 라합의 이름은 나오는데 나의 이름이 안 나온다? 아이고, 시험에 들 만한 거죠. 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며 주인공은 여호수아처럼 보이는데 라합의 이름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기억하신다. 그럼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라합이 그 산 증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구원받는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같이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 지금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벽에 라합의 집이 보입니다. 그 창가에는 붉은 줄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붉은 줄은 단순한 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이었고 그녀와 그 온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우리의 마음에 함께 그리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금
나의 창가에는 무엇이 걸려 있는가? 나의 삶의 창가에는 무엇이 걸려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창가에는 무엇이 걸려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스펙과 자격증의 줄이 걸려 있을 겁니다. 화려한 이력서가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의 창가에는 불안한 나의 미래를 가리기 위해서 보험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재테크 계획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코인이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의 창가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이미지 관리, SNS 속의 그 완벽한 모습, 보정된 나의 모습이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나에게 참된 쉼이 있고 평안한 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창가에는 지금 무엇이 걸려 있을까? 무엇이 걸려 있을까?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정감인가? 내가 세운 계획과 계산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오늘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그녀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믿음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며 사람들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가? 나는 나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말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그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될 땅을 먼저 이제 정탐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여러분이 반지의 제왕에서 그 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의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부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 전체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당시 가나안은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타락한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라합 역시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오늘 라합의 고백인 거죠.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그 배경을 생각할 때 이 창녀 라합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세상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방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왕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녀는 정탐꾼들을 다른 곳으로 내가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뭐 하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 이게 거짓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건 위험하고 무모한 선택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키면 라합은 물론 라합의 가족들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정탐꾼들을 고발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에는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산 위에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봐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바다 위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막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을 보며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노아와 온 가족을 구원했던 거죠. 라합의 상황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작은 믿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의 강을 건너기 위해 내가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해요. 라합은 단순히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정탐꾼들이 지붕 위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올라간 게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자신이 요청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곧바로 행동한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라합은 정말 테토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 새로운 용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왜 그런 용어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테토남, 뭐 애견남, 테토녀, 애견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인사이트를 받고 나에게도 그런 부드러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신뢰 같은 희망을 갖고 돌아와서 홀리스타에서, 여러분, 제가 진짜거든요. 이제 제가 사실 최근에서야 이제 수염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애견남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앞에 계신 한 자매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가 하면서 제 마음이 살짝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그냥 형상 사실 모습이 다 소중한 거죠. 뭐 테토남, 애견남 그거 별로 안 중요해서 저한테 뭐 애견남의 모습이 없을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장면에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라합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정탐꾼들에게 나의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을 볼까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콜링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님 잠시만요, 저 잠깐 하던 게 있거든요. 저 아내한테 좀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저 배를 아직 정박을 못했거든요. 잠시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고 미루면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나처럼 지붕으로 올라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선을 드리고 내 선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 들었던 칭찬처럼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으니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가족들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세요. 그녀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겠습니다. 왕의 사람들이 왔을 때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지붕 위로 올라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저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우리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춘천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천팀 아멘 하세요. 아멘. 캄보디아 팀 갔다 와서 제가 아우리치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364박 365일 우리 본부장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믿어요. 돌아와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 캠퍼스나 일터에서 부정한 방법이 더 쉬워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 내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너가 얘기할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모두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지나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이 선택이 지금은 맞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내 자존심과 손잡지 않고, 나는 내 질투와 미움과 손잡지 않고, 게으름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드러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랑이 필요한 일을 내가 외면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고 말씀의 자리는 나의 일상에는 없고,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내가 기도하고 나의 일상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다시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집이라고 한다면 행동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진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초를 전혀 세우지 않는다면 그 집은 폭삭 무너집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이 바로 기초가 있는 믿음이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여겨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녀의 삶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봐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부실 공사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가 어떠하든 믿음을 선택한 그 사람의 오늘을 보세요. 과거를 보시지 않아요. 라합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녀는 창녀였다.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과거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가 아니라 라합의 믿음의 오늘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나는 너무 많이 실수한다. 너무 쉽게 넘어져. 내 과거가 라합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 없고 나를 사용하실 리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결단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나는 행동으로, 삶으로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그럼에도 다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할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의 줄을 굳게 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당신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살 것입니다. 라합이 그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라합이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와 친구들, 모든 친척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집으로 오세요. 지금 당장 나의 집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삽니다. 아버지, 지금 오셔야 당신이 삽니다. 어머니, 지금 오셔야 당신이 삽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 지금 오셔야 삽니다. 가족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붕 위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름도 알지 못하고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없었을까요? 온 가족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고 라합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가족들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정탐꾼들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창문으로 나아가서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미련하고 여기는 가족들이 있었을까요?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의심의 목소리, 불안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붉은 줄을 매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집안에 있으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온 가족을 지키실 겁니다. 라합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붉은 줄을 매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삶의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자기 삶에 믿음의 붉은 줄을 매달았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편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 죽을 뻔하면서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역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도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창가에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창가에는 무엇이 걸려 있는가? 사람들의 조언인가? 나의 계획인가? 돈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칭찬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창가에 우리는 믿음의 줄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줄을 걸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 텐데 그 광야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청년의 인생은 부족한 투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내가 해야 될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아침마다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제가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 같은 순간에 처한다 해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힘들어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무너져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럼에도 내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무릎을 마음판에 새기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방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의 줄을 굳게 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었고 결국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살리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아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그 선택이 여러분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행복해지는 선택입니다. 전 여러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행복해지세요. 근데 진짜 너무나도 참 마음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 이렇게 예배하고 나서 안디옥홀 문을 열고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캄보디아 아우리치를 가서 마지막에 우리 신기종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라합이,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그렇죠?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 한 사람은 믿음을 선택했고 그의 믿음의 선택이 온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아까 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참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예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에 체크하세요. 만약에 그런 설문조사를 한다면 노가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안 믿을 겁니까? 대다수가 이걸 선택하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고요. 내가 서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창가에 나는 무엇을 매달 것인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줄을 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줄을 달 때 우리는 삽니다. 믿음의 줄을 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거대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견고해 보이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줄을 단단히 동여맬 때, 구별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의 라합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줄을 풀어버렸다면 오늘 단단히 다시 동여매세요.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의 줄 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줄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아울리치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CH 플러스 공동체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자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의 줄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걸고 있었던 것을 내가 과감하게 다 풀어버리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 그녀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상의 줄을 걸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돈을 목자 삼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목자 삼았고 나의 계획을 목자 삼았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오늘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내치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